오늘 제목은 나라를 위한 기도와 실행이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와 실행. 지금 이 타이밍이 딱 맞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목적이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 친구들,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자녀들 때를 생각하면 그냥 마냥 노는 거 좋아했죠. 우리 자녀들과 똑같았던 것 같아. 축구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공 하나 가지고 모래바닥에 나가서 막 마음껏 축구하면서 놀았던.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요즘 엄마들은 나가 놀아라. 옛날에는 저희들은 뭐 이제 그만 집에 돌아와라. 뭐 이랬던 비교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 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좋은 거 먹고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는 우리, 이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 누가 대통령 됐죠? 맞아. 관심이 있네. 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 후보가 나타났어요.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우리 카멀라 해리스라는 분이 나오셨고,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는 일이 주중에 있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주변 국가, 온 세계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크게 음악 틀고 시끄럽게 하고 막 냄새나고 그러면 우리 집에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집에 좋은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먹을 것도 갖다 줘. 우리 자녀와 또 나이가 같네? 그러면 같이 자주 만나서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주변 나라를 비롯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가, 연세도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거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되셨구나 라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제가 좀 높이기 위해서요. 왜 트럼프 할아버지가 되셨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성경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 할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미국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이분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낙태 찬성하는 해리스 편에는 설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파란 색깔의 팀은 뭐라고 공약을 했었고, 빨간 색깔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었고, 그게 누구와 성경과 이게 맞는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좋은 분이냐? 이걸 팩트를 보셔야 돼요. 팩트. 트럼프는요, 그냥 남자로 보면 바람둥이에요. 2번이나 바람 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빠상으로 트럼프를 바라본다면 바람둥이에요. 여기 자매님들 계시지만 바람 피는 남자 돈 많이 갖다 줘도 좋겠어요? 아니죠. 남편감으로는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근데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호텔과 그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엄청난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분별력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내놓은 정책에 많이 성경과 맞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으로 또 돌아가 봤어요. 우리 애기들 나이대로 돌아가 봐서 저도 열심히 교회 생활했거든요. 우리 애기들처럼 와가지고 엄마 손잡고 와서 교회 앉아가지고 졸릴 때는 주보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 예배 언제 끝나요? 하면서
조용해.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됐고, 한국교회에서는 철야 예배라는 게 있죠. 매주 금요일 날 수요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해서 교회에다 모여요.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저는 하질 않았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왜 해? 난 지금 그냥 내가 노는 게 중요했고 어렸을 때에는 내 몸, 내 즐김, 내 즐거움 이게 중요했지. 그냥 교회 나오면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이런 교회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교회 가니까 철야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보통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들을 하십니다. 예, 뭐 11시에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철야 예배의 특징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럴 거야. 요즘은. 옛날에는 마치는 시간을 몰랐어요. 새벽 1시에 끝나는지 2시에 끝나는지 막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잠깐 듣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더 그랬어. 대통령은 알겠는데 위정자는 누구지? 위정자 아시는 분? 우리 애기들 중에. 위정자 씨? 내가 모르는데 위정자 씨는 누구셔? 대통령이랑 친하신 분인가? 나라의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 정치가 이름을 몰랐어요. 대통령이나 그냥 들으면 알았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영역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 잘 믿게 해주세요. 정치인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수준에서의 어떤 뭐 그냥 할 말도 없었어요. 그 시간을.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된 선거 공약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우리 기독교 성경과 맞는 주장들 몇 가지만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여기에 우리는 그렇지! 라고 나와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멕시코 마약 조직 카르텔,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아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혹시라도 유혹에, 우리 때는, 나 어렸을 때는 마약에 맞자도 몰랐어. 몰랐다니까, 아예. 근데 요즘은 너무 가까워졌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곳.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내 손 안에 와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는 고작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뭐였습니까? 담배 한 대 펴볼까? 담배 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시대였다고요. 최근에 우리 가족에서 제 아들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어요. 거기서 딱 그 주제가 나왔어요.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인데 담배가 우연히 발견된 거야. 그걸로 엄마는 아들아 너 담배 피니? 노발대발 핀 걸 본 것도 아니야. 발견된 걸 가지고 결국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의 도덕적 수준이요. 담배만 내 아들이 만졌다? 엄마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요즘은 길거리에서 막 피죠? 막 이런 애들 막 있죠. 근데 그게 수준을 넘어서서 마약이라는 것이 담배와 같이 가까운 시대가 돼서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시켜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막 강제로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테러 조직으로 우리는 정해서 적극 거부하겠다라고 나오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 속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주장과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내 딸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예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난 부패된 나라입니다.
예. 뭐냐면 어린 친구들에게 멕시코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너는 커서 꿈이 뭐니? 라고 말하면 저요? 저기 테러 조직 이런 그런 테러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마약을 사고 팔게 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 테러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있어서 심지어는 10대 애들까지도 끔찍하지만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에 12살 이상의 국민 12살이면 애기들 아니에요? 얘네 애기들이에요. 아직 몰라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이 어린 친구들이 8.7% 그 이상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다 보니까 야, 우리 여기 애기들 부모님들한테 100% 솔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모르는 우리 하람이가 맞아요. 부모님들도 알아요. 알아. 믿는 영역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것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서준 용기 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의견. 두 번째, 교육부 폐지 의견입니다. 공교육, 학교 공교육. 지금 제 아들이 학업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보니까 되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창조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신학하신 분들은 아시죠? 개비론이라고 해서. 논리적이 아니라 흥미롭다고. 그죠. 네, 수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그러한 것에 진화론을 배우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저랑 물론 창조론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부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공교육을 안 보내려고 하죠. 미국은 더 심해요. 그래서 미국은 홈스쿨링이 유명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교육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나쁜 거 다 어디서 배워요?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욕, 나쁜 이간질, 왕따, 폭력 이거 다 어디서 배워요 요즘? 학교에서 배워요. 그런 거 배우라고 보내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서 그런 문화들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크리스천 컬리지 보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만 달러 면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의 장점하면은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잘못된 것, 우리는 그나마 교회에서 다원주의,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교육하지만 교회를 안 다녔고 창조론,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인간의 역사를 전혀 못 듣는 애들은 100%, 90%막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학교, 그 권위자가 알려주는 진화론에 대해서 세상 모든 역사, 드라마 모든 것들에 그냥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공교육 안에 종교활동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 기독교 학교를 세워진 곳이에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져서 체프를 드리는 게 그 학교의 전통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부모님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케어를 못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분들, 믿음의 교사가 나와서 공부하기 힘드니 같이 기도할까?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좋냐고요. 고민이 있어? 같이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그 문제를 고민해볼까? 학교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바르게 인도해주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교적 차별이다 라고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 이거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아주 유명한 건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인데 졸업식이에요. 로이 코스트너, 유튜브에 로이 코스트너라고 치면 나와요. 이 4세가 이제 어떤 협회, 단체로부터 이제 학교에서 기도 금지가 나온 거예요. 기도 금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나님 공부하는 게 힘든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졸업식 날 이 친구가 먼저 졸업식 연설문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담당 선생님한테 승인을 받은 그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오늘 졸업식 때 제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하고 제가 꼭 해야 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께 승인받은 오늘의 연설문인데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딱 찢더니 딱 버려요. 딱 버리더니 뭘 했을까요? 아세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 배경이 뭐냐면 기도를 금지했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우리가 요 작은 예배당 안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가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무엇보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감사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면서 믿음의 부모님께로 물려받은 그 믿음을 감사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이러한 문제를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을 반대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겁니다.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자, 단호한 거예요. 마약 판매 시. 여기 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누가 마약을 판매했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아버님 계세요? 가만히 있게, 그 마약을 판매하는 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인가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요, 미국 마약범 처벌이요, 그냥 10년 이상의 그냥 처벌이었습니다. 징역. 단호하게 끊겠다. 왜? 마약이 들어가는 순간 그 가족은 파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웃고 이렇게 얼마나 화목해요. 우리 아이들이 일으키는 수준은 너무나도 귀여운 거죠. 공부하기 싫어. 게임 더 하고 싶어. 행복한 고민이죠. 마약, 폭력. 이런 문제에 빠지는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처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과도 맞다고 봅니다. 아동 성범죄 사형 구형. 보통 이거는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 딸 가진 부모님. 누가 내 딸을. 왜? 보통 힘센 남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힘센 남자들이 힘 약한 여자들이 심지어는 아이들. 지금 한국도 조두순 씨 나왔죠? 아동 성폭력. 전과 19범 됐습니다, 이제. 밤에 나오면 안 되는데 또 나왔어요. 어린아이. 너무나도 예쁜 그 어린아이.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재범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저는 여기 있는 영화들을 모두 안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성아동 폭력에 관련된 영화예요.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저는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요. 왜? 또 실화를 한 바탕으로. 모든 여성분들은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답게 사랑을 하고 아름다운 부부를 맺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삶 속에 큰 아픈 대못, 그걸 어떻게 지워요? 근데 그러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저는 처벌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뭐 요즘 드라마로 워낙에 많이 알려져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제 옛날에 우린 순수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비유적으로 제가 늘 몇 번 얘기해요. 우리 시대도 담배 피는 사람 있었잖아요. 애기들이. 예. 그래도 딱 가면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놈아! 어디서 담배 꺼!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어른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 죄를 인정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인간의 죄성이 커지다 보니까, 에이! 이놈아! 담배 꺼!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뭐라 그래요? 칼 맞는다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고요. 악해졌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아유, 똘똘해요. 요즘 똘똘해. 나 촉법소년인데요. 동영상이 돌더만요. 나 14살 미만인데요. 못 잡아가잖아요. 아주 그 눈빛과 양심에 털이 안 났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했을 때 끝날 일을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튜브라든지 세상 걸로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죄를 짓고 못 잡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게 하겠다. 이 당연한 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냐고요. 왜 당연한 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는 이 몸 자체가 다르고, 이 당연한 일을 이렇게까지 논쟁을 하고 싸울 일인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인데 여자 대회 참가했어요. 네, 남자인데 여자 복싱 대회 참가했어요. 당연히 이기죠. 여기 여성분 중에 어떻게 남자랑 이기겠어요? 정말 싸우면. 근데 내 마음만 남자래. 몸은 남자인데 마음만 남자래. 수술 전인 사람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 금지하겠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거의 남자가 성전환해서 여자 대회에 참석해요. 근데 여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지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세상의 원리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지. 이 문제도 심각하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같이 부대 내에 보내고, 또한 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싶은 분들은 투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 중범죄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겠다. 지금 어디가 그랬나 그랬죠? 제가 저번에 캘리포니아. 순수한 애기들이 내가 학교에서 LGBTQ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 여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말하는 순간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 관찰소로 데려가서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수술까지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 10대 아이, 철없는 아이의 고백 하나로 그거 차단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태국 같은 나라 보세요. 성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나라 자체가. 성전환을 했다는 거에서 이제는 무감각해져요. 사람이. 무감각해져. 자, 그 가운데 이번에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래도 우리 성경에 관한 많은 교집합되는 부분을 주장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래도 나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존 메가더 같은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힘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야 트럼프 예수님 안 믿을걸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정치와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수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왕들이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예요. 그런 의미. 이충근 박사님인데 국제정치학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또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 결국 선거를 통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결국 47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를 지지를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라는 이유. 제가 어렸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랬던 저의 경험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이시죠? 우리는 한국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북한과 남한. 6.25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통해서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7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됐고요. 저쪽은 이렇게 됐어요. 쉽게 말할게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총살입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증명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 예수님을 지금 여기 우리 자유 속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즐겁게. 내가 오늘 뭐 입을까? 오늘 뭐 먹을까?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지? 오늘 이 자유가 주어져서 나 캐나다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여기라고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여기는 기적일걸요.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먹는 음식 여기는 기적일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차이.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주어진 자유와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의 말씀이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왜 기도하냐?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진대요. 왕을 잘못 뽑으면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뽑으면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잘 뽑으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 솔로몬의 지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누구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점점 더 완벽한 이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하진 않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나라. 북한 이야기 들으면 한국 드라마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개 처형. 한국 드라마 보면 매주 보시죠. 처형감 드립니다. 북한에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10월 27일 날 나오신 거예요.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믿는 바가 조금은 다를지 모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2세들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또 투표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인데 이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해? 집에만 있어. 어디 집회 같은 데 나가면 아우 추워. 고생해.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왜?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많은 성경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기도는 근데 되어져야 돼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다고 되어지는 걸 제가 겪어봤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야 나와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나오시죠?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늘 있거든요. 내 자녀가. 네.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그 나라, 정치가가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가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자, 오늘도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시며 우리 예배 마치고 마시게 올라가셔서 또 자유롭게 음식을 드시고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함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